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어봅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받은 사랑과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힘 주시고 교회 안에서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조차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저희에게 더욱더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이뤄져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항상 마음 두고 또 행함으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학예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잘 준비되어서 많은 영혼들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역사를 저희들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이 본문 말씀에서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물을 내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 옹이하여라고 나와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옹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다르게 이렇게 부르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절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채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남북으로 길이가 약 20km 정도 됩니다. 동서로 폭이 약 12km 정도 되고 이 둘레가 약 55km 정도 됩니다. 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의 주인은 바로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어요.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에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상식에 벗어난 말씀을 하셨거든요.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베드로와 동무들은 전날 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보았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또 날이 밝은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경험으로 또 상식으로 비춰봤을 때 맞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6절에 그리 순종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자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도와달라 하니 이 의미는 함께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무들이 함께 와서 그 물고기를 함께 잡았습니다. 그러자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베드로는 5절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이여라고 불렀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 베드로는 주여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9절에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동무들이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에 즉 신적인 그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 라는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뤄져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베드로와 이 동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육신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삶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이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베드로는 업으로 물고기 잡는 기술로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어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즉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자 이 베드로는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동무들의 도움을 받아서 물고기를 2배에 가득 채웠어요.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고 베드로와 다른 모든 동무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에 놀랐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안심시켰어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과 또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또 5,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와 동무들이 물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도록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 가지 그물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물을 내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물이 희생입니다. 두 번째 그물이 순종이에요. 세 번째 그물은 합력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무엇으로 잡을까요? 손으로 잡을까요? 그물로 잡을까요?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 그물을 내려도 그물코가 풀어져 있거나 또 그물이 찢어져서 큰 구멍이 나 있으면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도 도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때 좋은 그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물이 좋은 그물일까요? 그물코가 단단한 그물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어야 됩니다. 엉키지 않는 그물이어야 됩니다.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을 때 좋은 그물이 필요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첫 번째 희생,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합력. 이 세 가지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희생과 순종과 합력 없이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을 굳게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혼을 건지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그 동무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처럼 우리도 이 희생의 그물, 순종의 그물, 합력의 그물, 희생, 순종, 합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과 또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생과 순종과 합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물은 희생의 그물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희생. 자, 물고기를 잡을 때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희생이 반드시 필요해요. 희생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건데 그것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여기 5장 3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를 내어드렸어요.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사용하도록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자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가장 큰 희생이고 가장 아름다운 희생이고 가장 놀라운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는 온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내가 늘 친교를 누리며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로만 그래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행함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다 참으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어요.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나의 영혼을 사랑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용서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겁니까? 마땅한 겁니까? 마땅한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가장 본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했어요. 그는 더 중요한 복음을 위해서 덜 중요한 목숨을 바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 증가하는 일입니다. 복음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증가하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희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거예요. 희생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뒤따르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희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바울처럼 희생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그 희생을 기쁨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희생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받은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 헤아려 보면, 계산해 보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 구원받는 그날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받고 있는 현재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정말 많다는 것을 잠시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코로 숨을 쉬게 해주셨어요. 감사한 적 있습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건강을 또 주셔서 교회에 나가고 또 모임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이 없다고요? 지금 옷을 입고 다 계시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도 하시잖아요. 살 집도 있잖아요. 내 집이 아니어도 살 곳은 있잖아요. 나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모님의 품과 같은 따뜻한 교회를 주셨어요. 부모님의 품은 사랑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에 두셨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또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계시죠? 또 뒤에도 앞에도 계시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동역자, 형제 자매를 곁에 두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주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잠깐의 고난도 주셨어요. 아이고, 고난이 무슨 은혜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물론 현재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은혜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 고난은 잠깐입니다. 잘 이겨내면 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큰 영광과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주신 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고난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이 많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러분들 보답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봉사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희생하고 헌신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도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할 수 있어요. 희생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내가 희생함으로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목숨을 다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의 이 연약하고 병든 몸이 완전하고 신령한 모습, 즉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악하고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의 그 모습은 부끄러울 거예요. 합당치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희생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다 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수화를 따라해 보세요. 희생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다.
지금 축복 많이 받고 있어요? 희생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식물, 시간, 물질, 재능, 또 몸, 모든 것을 물 위에 던지라 했어요. 물 위에. 자, 이 물 위에 던지라는 뜻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 던지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던지라 이 말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곳에 던지라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몸을 다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보다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은 주님을 위해 몸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생, 나는 어떤 희생을 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갚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 시대에는 제물로 짐승을 드렸어요. 신약 시대에는 제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은 누구의 것일까요? 나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몸까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독일에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는 19살 때 졸업 여행 중에 미술관에 갔습니다. 근데 그림을 하나 봤어요.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 그 그림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지금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진젠돌프 백작은 그곳에서 자신의 일생을 예수님께 헌신하겠다고 확실하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한번 봐보셔요. 너무너무 무섭게 생겼죠? 이빨을 한번 봐보셔요. 너무너무 날카롭게 생겼습니다. 이 물고기 이름이 피라니아예요. 이 아마존 강에는 이 피라니아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이 강물 속에 무엇이 딱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요, 막 때로 몰려 들어가지고요, 먹어치우는데 뼈만 남긴 채 다 먹어치워버려요. 그래서 피라니아가 살고 있는 이 강물 속에 짐승이고 사람이고 빠지는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살아나오기 힘듭니다. 피라니아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이 양을 몰고 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이 피라니아가 살고 있는 강 근처에는 목양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강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가축을 끌고 강을 건너야 한다면 먼저 양이나 다른 짐승 한 마리를 희생제물로 강물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 피라니아 떼가 막 몰려들겠죠. 그것을 뜯어먹는 동안에 가축 수십 마리를, 많은 가축들을 무사히 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을 당함으로 많은 짐승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희생이죠. 누가 먼저 희생해야 할까요? 여러분, 누가 먼저 희생해야 될까요? 내가요, 아니면 옆 사람이요?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을 버리고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에 따르면 깊은 곳은 물고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신 이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님은 상식을 뛰어넘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임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물을 깊은 데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만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 생각이 다른데?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다른데? 이해가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말씀에만 의지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생각과 경험이 아닌 순종할 때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 순종은요 망원경과 같습니다. 망원경,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망원경이잖아요. 이 갈릴레오는 1609년에 망원경을 발명했어요. 우주의 경계가 무한함을 알았습니다. 와, 우주는 너무너무 광대하구나. 우리는 순종이라는 그 망원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또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입니다. 자, 믿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면 잠잠히 뒤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왜? 마음이 안 놓여요. 조급합니다. 뭔가 자기가 나서야 할 것 같은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 자신의 생각에 치우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과 또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달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 어려워요? 쉬워요? 자, 순종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담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육신은 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하고 순종했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순종한 겁니다. 지금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또 순종을 잘 하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죠.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하냐 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면 이 연회장이 혼낼 텐데 어떻게 하지? 갖다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을 잘 하려면 즉각적으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 즉 말씀을 말하죠.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면 됩니다. 생각하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타협하게 돼요. 미루게 됩니다. 결국 못하게 됩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곧, 즉시.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종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은 곧, 즉시 행하셨어요. 자,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합력의 그물. 합력은 흩어진 힘을 한데 합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부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도움으로 물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쁨을 배로 나누었어요.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 하면 할 수 있어요. 여기 영상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덮쳐버린 거죠.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에 깔렸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깔린 사람을 구출해낸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차에 깔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힘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면 전도 집회로 인도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그 영혼을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마음과 사랑을 합하면 그 영혼을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이 사람 예수님께 보이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 데려가자. 그런데 이 4사람이 예수님께 데려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 힘들어. 도저히 난 이제 못 가겠어. 하고 포기한다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병을 고칠 수 없겠죠? 4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어요. 오직 저 중풍병자 예수님께 데려가서 병을 고쳐주자. 오직 그 마음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우리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더 이상 할 수 없어. 낙심하고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의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였어요. 예수님은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 자신은 당연히 병 고침을 받기 원했겠잖아요. 그리고 옆에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4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중풍병자와 같은 영원히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죄병을 고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합력할 때 선을 이루게 해주셔요.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도, 성격이 포악한 사람도, 반대하고 핍박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해 주셔요. 합력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 즉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합력해야 돼요. 합력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죄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즉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죄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한 무리 교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로 이루어진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한 소망을 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한 무리가 돼요. 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무리, 이 교회 안에 반드시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면 합력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뒤를 따라가면 합력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욕심 부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친절을 베풀어 주고 또 나눠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줄 거예요. 우리는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이 합력이 그러면 언제 필요할까요? 언제 합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전도할 때 필요합니다. 혼자서 전도하는데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힘들 때 함께 전도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두 번째, 신방할 때도 함께 하는 거예요. 아픈 형제 자매를 혼자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함께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기도할 때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하여 합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봉사할 때 이때 합력이 필요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합력하여서 수고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물을 내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그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희생, 순종, 합력.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을 때 좋은 그물이 필요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때 필요한 것 세 가지.
우리 배웠습니다. 뭐예요? 희생, 순종, 합력. 희생과 순종과 합력 없이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된 전도 집회 또 화기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생하고 순종하고 합력함으로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을 곁에서 도와주는 그 일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무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 농선부 모든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희생하고 순종하고 합력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 또한 희생과 순종과 합력함으로 이뤄진 영혼을 건지고 또 그의 믿음을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그 일에 기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계획된 전도 집회와 학위 수양회를 위해서 미리서 준비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